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정치와 종교, 그다음에 국방이라든지 교육, 사회 모든 것이 통합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왕정사회였죠. 네, 신약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는 정치가 되고 정치는 종교가 되는 그런 사회죠. 네, 그런 구약 시대에도 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된 사회가 되고 말죠. 정치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종교 공동체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이제 정치는 로마 제국이, 종교는 교회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이 종교로서 교회가 로마가 개종함으로 이제 정치 영역에도 기독교가 역사를 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종교지만 정치 세력이 기독교를 도와줬죠.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제2시대라고 그래요. AD 313년부터 1945년까지 오늘날은 이제 또다시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되어 가는,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되면 이 정치와 종교가 격렬하게 이제 싸우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세계적인 독재 체제인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구약은 정치와 종교가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이후에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됐다고 해서 이 종교단체가 선교의 모든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맞짝이 되는 정치체제가 함께함으로 선교의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로마 교회도 로마 제국이 도움을 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독일 교회는 독일이란 나라가, 스위스 교회는 스위스 나라가, 그리고 영국 교회는 영국이란 나라가, 네덜란드 교회는 네덜란드란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교회는 미국이란 나라가, 캐나다 교회는 캐나다가, 호주 교회는 호주 교회가, 그렇다면요, 한국 교회는 한국이란 나라가 도와줘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이게 구분됐지만 선교의 주도적인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2종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을 들어쓴다면 거기에 이제 미국과 미국 교회, 한국과 한국 교회를 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혁명이 일어나는 건 다르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공통된 과제, 다름 아니라 동성애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요단 서안 쪽에 아웃시바 반의 이제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왕국 가운데 왕족을 택해 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갖고 이삭, 야곱,
그 족속이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민족이 번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혈연적인 순수성과 종교적인 순수성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열조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영적인 이런 순수성을 지키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주님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는 데 공을 세웠고, 모세가 간 후에도 요단 서편에 아우치파 반이 이제 머물 곳을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그들이 이제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전쟁을 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점령하지 못한 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을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그리고 남쪽 야이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비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 온 레바논의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까지에서부터 하마까지 들어가는 곳까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로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이것은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가는 곳보다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열심히 전투를 했지만 이렇듯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다 점령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로 가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싸웠는데 나이가 늙어서 그 모든 지역을 점령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사기 와서는 그런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면 관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차지를 했지만 그가 여러 지역들을 차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훗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3장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그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그 주변 민족을 여호수아가 복종시키지 못했다. 이 구절과 말씀드린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시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힘껏 다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힘이 붙여서 주변의 민족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능력과 그리고 또한 강력한 전투력을 주시지 않고 나이가 늙음에 이제 그만 정복 사업을 마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사사기에 와서 밝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알지 못하는 세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24년 12월 3일을 이전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더니 극우 보수 세력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독단적이고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이제 역사는 그는 한국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시대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모순된 것 같지만 역사적인 그 사역으로 보면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나름 직무를 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선적으로 보이고 또한 굉장히 보수 우파만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렸고, 그것이 2030을 깨우고 6070을 깨우고 이제 4050까지 깨우는 자유혁명의 엄청난 거사였다.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 아홉 지파와 문 앞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직접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요, 아홉 지파 반의 땅을 나누는데 누가 역할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거를 계시를 주어서 어디는 예를 들면 누구, 어디에는 누구 이렇게 예언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법도 하는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도자에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음성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때가 있고,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삼위적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 이야기가 또 여기 서술이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한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곤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고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오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원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길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세 때 차지한 땅을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의 땅이 어떠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그러죠.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두 지파 반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에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한 이방 족속이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죠. 요단 서편도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격퇴하지 않는 이방 백성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을 섬기는가 가시를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섬기도록 하나님이 시험하는 도구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와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삐져버렸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삐져버린 이유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만두고 또 순종을 하고 그러기를 한 10대 번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소망이 있었죠.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동안 품었던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뒤집어서 주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의욕상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생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한 적이 없는데 개개버린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든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막상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고 화가 나고 왜? 그거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 회개를 한 게 있어요. 내가 목표를 위해서 살아온 종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온 종이보다는 그게 지금에 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가 목표를 위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에 온전한 제자를 키우겠다는 온전함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종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막상 지금에 와 보니까 목표를 위해 살아온 종인 거야. 어떤 그 비전을 위해 살아온 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온 종인 거야. 말하자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제자를 키우기 위해 살아온 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잘못된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고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완전히 그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주님이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네 지파의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여 살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직업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성도들이 먹여 살리는 대다수는 직업 가진 목회자지만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풀타임의 목회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해서 나름대로 경작하고 양들이나 소를 키웠지만 레인들은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 계급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다르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부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일과 더불어서 세속의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만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가진 목회자를 키워내고 또 일찍이 태간 풀타임의 목회자를 둘 다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